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제 사흘길을 지나 물이 없자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을 주시고, 그 쓴 물을 마른 나무 가지로 이제 달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쓴 물과 같은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물처럼 바꾸시겠다라는 상징적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치료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 나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료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15장 27절에 12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이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샘과 70종려나무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고 그 단순히 물을 먹고 마시는 것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시고 어떤 것을 바꾸시고자 하는 내용인가를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오늘 16장에서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16장 1절을 보시면 엘림과 시내산에서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써 있으니까 2달 15일이 지났나 보거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딱 한 달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이게 딱 한 달이 되는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서 6월절의 시작을 통해 새로운 달일 그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신 그때부터 열흘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어린 양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열흘 동안 살핀 후에 잡게 하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6월절의 시작은 딱 6월절 시작에 어린 양을 잡는 일을 한 게 아니고 14일이 지난 후에 잡아서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먹고 14일과 15일 그 사이에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6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둘째 달 15일이니까 정확히 딱 30일째 되는 때 이제 요 16장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달과 날을 정확하게 기록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6월절의 역사와 6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야기하는 옛날 얘기처럼 그래서 그냥 어떤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런 거였대라는 이야기처럼 되어질까봐 역사적인 사실 몇째 달 몇일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마치 일지와 같이 그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될 것이다. 사실과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달과 날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온 회중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로 나와서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자신들이 확인하게 되자 원망, 그러니까 걱정을 넘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이 짧은 3절 안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걱정을 넘어 원망을 하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걸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출애굽되었냐면
죽음으로부터 출애굽되었죠. 마지막 10번째 이적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면케하시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마셨을 것을 하고 어디로 지금 애굽의 죽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1절에 보시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민수기 33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그 길 가운데 이제 33장 10절에 보시면 요 장소를 어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3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신광야가 어디로 표현되냐면 홍해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지만 홍해의 물줄기 가까이 있는 광야. 그러면 지금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말과 그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 홍해에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여호와, 그렇게 찬양했던 그 홍해가를 보면서 홍해를 바라보며 홍해 가까이 진을 치고 이들이 지금 원망을 무엇으로?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분명히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홍해까지 끌고 와서 확실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을 통해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홍해가의 죽음으로, 애굽의 죽음을 소망으로, 차라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나에게 더 복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16장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때에 홍해를 그리워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역사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뜬 눈으로 이제 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의 말씀이냐면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에 땅의 소산물을 땀을 흘려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땀을 통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주겠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먹고 마심과 생명의 유지는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땅에서 어떤 소산물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으로 살 것이다 라고 보라. 땅을 보라가 아니라 하늘을 보라.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이 무엇같이? 비같이. 그런데 이 비같이 내린다는 건 정말로 빈틈없이 모든 자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이야기도 하지만,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또 무엇으로도 나타나냐면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엔 무엇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어요. 왜 비같이 내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비같은 유황과 불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득 메우시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었죠?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죽음의 자리로, 차라리 홍해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라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죠? 원망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갚아주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유황과 불의 비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양식의 비로 내려주신다.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시 보라. 너희는 당연히 유황과 불의 비를 맞아야 하는 자들이지만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자들이기에, 홍해를 걷는 자들이기에 나는 이제 너희를 그것으로 갚아주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서 4절에서 이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가까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여,
내가 지금부터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건데 이걸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 배우면서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불량품과 정상품을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하여서 뭐하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 양식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함께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딱 한 달이 지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 녀석들 출애굽했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먹을 거 주려고 너희를 꺼낸 건 줄 아냐. 아이고, 이 녀석들아, 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은 예전에 다 땅에서 얻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있었고 하늘 양식을 먹는 자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복의 자리, 그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이 보이지 않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옷이 헤아려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내가 너희들 그거 옷 입는 거, 너희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자랑, 그거 주기 위하여 구원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냐면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 그의 아들들만 지킬 수 있는 것.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구원을 받은 자로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거 봐라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라 하고 주시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 율법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그렇죠.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지켜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길이 복이라는 걸 알지만 그 복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신약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무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면서 그 세우심을 위하여서 6절을 보십시오. 5절 안식일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거고 6절을 보십시오. 16장 6절 함께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제 내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우리 뒤로 넘기셔서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앞으로 와서 저녁에는 뭘 먹이신다고요? 고기를 먹이신대요. 메추를.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6절을 보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무엇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거래요. 7절은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러니까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뭘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하신대요. 자, 3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가 있었을까요? 그쵸? 노예들에게 고기 가마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면 주인 고기 굽다가, 그쵸? 주인 고기 굽다가 몇 점 남으면 주워 먹던 거, 그쵸? 또는 이 가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었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벽돌을 굽던 불에 먹던 고기, 지금 그거 생각하고 그 고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지같이 주워 먹던 때 그거 사모하다니, 내가 니들 고기 저녁에 책임질게.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메추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떤 고기 먹던 자였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고기를 먹다니
라고 감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는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대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광야에 이렇게 그 나무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걸 먹고 무슨 하늘에서 무슨 만나 같은 게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4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혹 그런 나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가는 곳곳마다의 양이 엄청나죠. 지금 여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을 대략 계산했을 때 45,000톤이래요. 45,000톤이면 4.5톤이 100대 있는 거, 1000대 있는 건가요? 4.5톤 트럭이 1000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둘째 달 15일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 저녁에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며 확인하면서 이제 무엇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이걸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있는데, 그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 복을 걷어차겠습니까?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너희를 무엇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정죄와 판단과 지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을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원망하다니 해서 유황과 불의 심판이 준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 율법을 준행한다? 그의 구원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들은 그 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거하시길 원하죠.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그의 구원하심이 무엇인가? 그의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날마다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먹는 자들, 비같이 쏟아지는 하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의 것을 신약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나요? 안 주시죠. 이제 우리에겐 무엇으로 주실까요? 그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조금 길지만 우리 30절부터 40절까지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함께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그 참떡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믿음으로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광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저도 이 말씀 보고 참 기가 막히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광야를 보니까 거기에 모래바람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냥 말 그대로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게 될 걸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일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보면 참 훤하세요, 깜깜하세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병장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병 노승환. 눈 감아봐. 눈을 이렇게 감아. 뭐가 보이냐? 깜깜합니다. 네 앞날이 그런 거다. 네 앞날이 그랬대. 눈 떠봐. 눈 떴어. 뭐가 보이냐? 다 보입니다. 훤하지? 네 앞날이 그렇게 훤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갈까 떨리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최종적으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신에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만나 매출하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그 광야의 걸음은 두려운 걸음이 아니요 지체할 걸음이 아니요 그리고 게을를 걸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광야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어떻게 나왔는지를 금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어지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원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에 쏟아놓는 모든 것들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본대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광야를 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 든든히 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